호세아 3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다 찾으셨죠?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고운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아세요? 머리로 아시나요? 가슴으로 아시나요? 가슴으로. 할렐루야. 사실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아는지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슴에는 전혀 못 느끼면서도 머리로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지 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가슴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크게 느낄까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로는 아이 그럼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뭔 그렇게 큰 죄를 줬다고 날 위해 죽어? 그러니까 내 죄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어제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극동 방송인가요? 기독교 방송인가요? 거기서 이제 간증 프로그램, 거기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간증하다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막 울어요, 그분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냥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감격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냐면, 자기가 직장에서 갑질의 대마왕, 그러니까 직원들 그냥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삼성전자에서 아주 중견 간부로 있었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퇴사해서 다른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물론 실적 그런 걸 굉장히 대기업일수록 더 따지잖아요. 근데 그때도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 요즘은 뭐 쉬는 날 나와라 뭐 막 괴롭히면 오히려 거꾸로 막 고소하고 그러죠. 근데 그때 당시는 나오라면 나오는 뭐라, 안 나오면 아무튼 엄청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그래가지고 너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갑질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자기네들 목표 채우려고 다 나와. 근데 꼭 안 나오는 사람들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정말 갑질의 대마왕이었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하면 자기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침을 뱉어도 자기는 미안하다고 사과할 거예요. 못 만나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 죽었다니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많이 알게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막 나대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거죠. 잘 아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영혼을 낳아본 사람, 전도에서 영혼을 낳아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누가 제일 잘 알죠? 자식을 낳아보면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랬겠구나, 우리 아빠가 이랬겠구나.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의 사랑을, 물론 낳기 전에도 알긴 알지만 깊이가 다르잖아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의 사랑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낳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혼을 낳아보면 저도 양목교에 있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중하니까.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자녀가 그만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소중하잖아요. 그 자녀가 소중한 만큼 옛날에 우리 부모도 그랬겠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크기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어떠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다고 우상 섬기는 게 잘했다, 그거 아무 문제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고 죄짓고 그러면 부모님은 사랑하지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주님은 우리 같으면 그냥 내버려버릴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겨도 그래도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실 때부터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잘나고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 합격하고 불러주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 그랬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했어요. 언제 택했을까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했을 때, 희생했을 때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이 대단히 훌륭했을 때가 아니고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죠. 저도 사랑 얘기해도 솔직히 나한테 왼수같이 대하는 사람 잘 사랑을 못하겠어요. 아직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1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랬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호세아에게 어떤 면에서 고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취한 여자가 고멜이었단 말이에요. 순종해서. 사실 그때 순종도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음란한 창녀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자녀를 낳고 살라고 해요?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순종하기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저와 같은 제 그릇을 아니까 안 시키시겠지만 시키신다면 순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호세아는 순종해서 그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자식까지 낳았어요. 낳았는데 지난번에 이제 1장에 보면 3명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식까지 낳았는데 이 여자가 또 나간 거예요. 또 나가서 또 음란한 그러한 음행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그런 그 고멜에게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누구죠? 고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다시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더 웃긴 거는 돈 주고 사오래요. 돈 주고 사오래요. 위자료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2번씩이나 음료를 처음에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또 나가서 또 음탕한 짓을 했는데 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속을 새겨서 나갔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너 이제 다시는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너를 찾으면 손가락에 장을 지져. 그래놓고 정말 손가락에 장을 지지나요? 또 찾으러 가잖아요. 부모는 또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사랑해서 또 데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 사랑, 사실 쉬운 일
기도할 때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돼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근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요. 근데 솔직히 눈으로 봤을 땐 그걸 못했거든요.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주 못된 인간들도 나와 관계없으면 별로 안 미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못된 인간들도 나와 관계없으면 막 욕은 할지언정 속으로 미움이 쌓여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김정은이 여러분들 막 가슴속에 사무치게 미워합니까? 그냥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솔직히 마음속에 막 그렇게 막 뭐 미움을 쌓아놓고 그러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주 사무치게 밉죠,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보면서 용서를 못할 바에는 안 봐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감사해요. 안 보니까 용서가 되네? 안 보니까 불쌍해지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짓지 않게 이렇게 하셨나? 그런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한없는 용서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속죄한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 그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데려오는데 어떻게 데려오라 그래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오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어요. 그를 샀다 그랬어요. 돈 주고.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정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해야 되죠.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배은망덕이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바람을 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주고 사올 일이 아니라 그 여자 데리고 경찰서 어디 뭐 법원으로 가든가 위자료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 주고 사왔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여인의 죄값을 그 여인이 치른 게 아니라 누가 대신 치른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가 대신 치른 거예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됩니까?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정상인데 나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혈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다. 내 죄를 당신께서, 죄 없으신 당신께서, 지금 호세아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여자 데려다가 안에 삼고 또 돈 주고 또 사오고 그럽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이제는 지금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사랑 3가지.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대속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뭘 해야 되고 물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것 이전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함께 있자. 뭐 봉사해라, 헌금 많이 해라, 뭘 해라. 이거 이전에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야,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 따라가서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헌신해라, 뭐 아들을 2명 더 낳아라, 뭐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와 함께 있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주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외로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혼자도 얼마든지 자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일 먼저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제자들 부르신 이유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헌신봉사,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날까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했다. 뭐 보고 결혼한 걸까요? 아마 틀림없이 뭔가를 누리고 있을 거예요. 돈이나 아니면 무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나.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같이 안 있어도 괜찮아요.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누리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돈 없어도 괜찮죠. 백 없어도 괜찮죠.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도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도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다 찾아봤습니다. PPT 안 띄워줬고요.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쓴 편지죠. 이 아가서가. 이것은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마지막 13절 끝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물론 우리는 하루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더 깊게 주님과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24시간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만 한 공간에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공간적으로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속에 담긴 의미죠.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함께 하시지 뭐. 원래 같이 계셔. 1년 365일. 맞죠?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근데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을 그냥 혼자 놀게 만들고 나는 나대로 살면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걸 원하시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가 많아야 돼요. 주님 앞에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잠을 자면서도 누워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어요? 결혼하시기 전에? 예, 해보셨다고 지금 누가 대답했는데 떨어져 있어도 그러면 그냥 남남처럼 지내니까 아마 계속 전화 붙들고 옛날에 뭐 휴대폰이 없었나? 하여간 아무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대화하고 만나고 그러잖아요. 편지 쓰고. 네, 맞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설령 공간적으로 같이 있지 못해도 함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발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다른 짓 하지 말고, 바람 피지 말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4절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70년을 지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도 없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70년을 지내다가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70년 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기환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1차로 돌아오고 2차에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고요.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3차에서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이제 5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런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이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시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끈을 결코 놓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잠기면 잠길수록 더욱더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겠죠. 행복해지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두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될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전을 나아보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학교의 성도님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느낄 때도 있고 솔직히 어떤 때는 맹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좀 나한테 그냥 강력하게 좀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넘쳐 흐르고 내게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야 그것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꽉 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꽉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가득히 넘쳐 흐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되면 자동으로 채워지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이삭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웃음이죠. 그냥 뭐 개그 프로 보고 잠시 웃고 마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웃음, 기쁨, 행복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정말 진정한 평안, 기쁨, 웃음이 가득한 이삭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게 우리가 말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다를 목물 삼고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 안에 느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